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정치는 우리의 희망이 아닙니다. 정치는 우리의 희망이 아닙니다. 한 번 더 해봅니다. 정치는 우리의 희망이 아닙니다. 정치는 우리의 희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급류를 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모든 장로들이 함께 연대를 해서 사무엘에게 그들을 다스릴 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남아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러분, 한 나라의 정치의 체제를 송두리째 바꾼다고 하는 이 일은요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역사만을 놓고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일찍이 왕정 국가를 선호해 왔었습니다. 삼국시대가 그랬고 통일신라와 고려시대 그리고 조선시대가 다 왕정 정치를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면서부터 우리나라는 주로 대통령 중심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물론 잠깐 동안 내각 중심제도 있었기는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려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군주요 또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려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이웃 나라들처럼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정 국가를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요구를 수용해 가십니다. 좋아서 수용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가 심히 우려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은 강요나 강제나 독재가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소통을 통한 통치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구를 소통을 통해서 수용을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선택은 결국 자충수가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은 왕정 국가가 된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기 시작하다가 결국에는 나라가 두 통강이 나고 강대국들에게 나라를 잃어버리는 엄청난 순환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크게 착각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착각이 뭐냐? 나라의 안위와 백성들의 행복이 정치에 있다고 하는 이 착각입니다. 대통령을 잘 뽑으면 백성들의 삶이 좋아지고 또 국회의원을 잘 뽑으면 도시가 발전하고 시민들의 삶이 매우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백성들은 가집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감들은 선거가 끝나고 나면 여지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국회의원이 바뀌고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이 바뀐다고 해서 백성들의 삶의 질이 좋아진다거나 아니면 시민들의 삶의 질이 전혀 좋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치는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늘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란 국가 대 국가 혹은 단체 대 단체 그리고 개인 대 개인에게 발생하는 문제들과 갈등들을 풀어나가는 기술을 정치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반드시 정치가 필요합니다. 나라와 나라들 사이에도 정치가 필요하고 나라를 경영해 나가는 일에도 정치가 필요합니다. 회사를 경영해 나가는 일에도 정치가 필요하고 가정을 운영해 나가는 일에도 정치가 필요합니다. 정치는 교회를 경영해 나가는 이 일에도 꼭 필요한 영역입니다. 우리 전주 시편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는 총회와 그리고 그 총회의 산하에 있는 각 노회들과 각 교회들의 운영을 위해서 총회의 헌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총회의 헌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영역이 뭐냐? 총회 정치입니다. 노예 정치입니다. 총회나 각 노예의 산하에는 여러 개의 부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부서들 중에서 실제로 어떤 부서가 가장 파워가 있느냐 하면 정치부입니다. 교단과 노예의 모든 일들은 거의 다 정치부에서 다루어지고 그리고 정치부에서 처리가 됩니다. 당연히 총회나 노예의 정치부장은 파워가 막강하겠죠. 맞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정치가 있는 곳에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모여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향하여 정치인, 정치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정치인이란 정치를 업으로 하거나 혹은 정치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문제는 정치와 정치인, 정치와 정치인들은 그 목표와 가치가 전혀 다르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치는요, 그 목표와 가치가 정의와 질서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정치가 바르게 잘 실행이 되면 나라가 안정이 되고 분명히 백성들의 삶이 평안해지고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그러나 정치인은 다릅니다. 정치인이란 정치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정치인들의 목표와 정치인들의 가치는 정치 그 자체에 있지 아니하고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에 있습니다. 이해관계란 득실을 따지는 일입니다. 정치인들은 득실을 따져가면서 정치를 합니다. 이게 정치인들의 속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나고 있는 사무엘상 8장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모든 장로들이 함께 연대를 해서 사무엘을 찾아가서 자기들을 다스릴 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들을 다스릴 왕을 요구하고 있느냐? 그 첫째 이유는 사무엘이 늙어서 이제 그들이 매우 불안하다고 하는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늙으면 순발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활동력도 많이 떨어질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부패를 해서 이스라엘의 장래와 그 미래가 더욱 불안하다고 하는 이유였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그의 아들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입니다.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에게는 두 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사무엘은 그의 그 두 아들들에게 사사의 직분을 주어서 사무엘을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송과 그 재판을 관할하도록 지휘를 줬습니다. 문제는 사무엘의 두 아들들은 사무엘처럼 의롭고 공정하지 못했다는 이 사실이에요. 사무엘의 두 아들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송과 그 재판을 감당하면서 상당한 뇌물을 받아 챙겼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을 다스리는 사무엘은 이미 늙었고 또 사무엘의 아들들은 불의한 재판관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미래가 심히 불안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숨겨진 꼼수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요구했던 그 때를 사무엘의 나이가 50세가 되었을 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나이가 50세라고 한다면 늙은 축에 끼는 나이입니까? 아니면 전성기 때 해당하는 나이입니까? 여러분, 정치인들에게 50이면 전성기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60을 다 훌쩍 넘고 있습니다. 50세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정치 신인에 속합니다. 사무엘은 50세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늙었다고 하는 이유를 들어서 그들을 다스릴 새로운 왕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경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사무엘의 두 아들들의 부패도 사실은 아주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그 당시 사무엘의 올곧은 신앙과 성품으로 미루어 볼 때 지금까지는 몰랐지만은 이제 백성들이 그 아들들의 부패를 사무엘에게 알려줬으니까 사무엘이 그 소식을 안 이상 이제는 분명히 두 아들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들을 다스릴 왕을 요구하고 있는 진짜의 숨겨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숨겨놓은 꼼수를 알아볼 수 있는 힌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다스릴 왕을 요구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하여 이렇게 판단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린 일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다른 나라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형태의 정치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한 정치 체제가 뭐냐? 신정 정치입니다. 신정 정치. 신정 정치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정치의 형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정 정치를 해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라를 다스리는 유일한 권력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유일한 법이요 그리고 백성들의 유일한 법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을 주셨고 또 그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든 이웃의 적들을 친히 물리쳐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안정과 평화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이제는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처럼 강력한 왕정 정치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은 그들의 그런 속내를 다 드러내놓고 노골적으로 하나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싫어요. 그러니 우리에게서 하나님 손 떼세요. 우리도 자발적으로 왕을 세워서 우리가 우리 나라를 다스릴게요. 이렇게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사무엘이 늙었다고 하는 이 이유와 그리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부패했다고 하는 이 이유를 들어서 왕정 정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 5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보면 5절 말씀을 보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그들을 다스릴 강력한 왕을 요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들을 다스릴 왕을 요구하고 있는 그들의 속내가 훤히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몹시 부러운 거예요. 이웃 나라들은 다 나라들마다 왕이 있어서 왕의 그 강력한 통치를 통해서 나라마다 세력들을 키워나가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왕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나라가 다스려지고 있으니까 그들도 이제는 이웃 나라들처럼 강력한 공주를 세워서 나라도 부강시켜 나가고 또 필요하다면 이웃 나라도 침범해서 그 나라의 땅도 뺏고 재산도 뺏고 그렇게 하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싶다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의 흥망성쇠를 정치에 두고 있다는 말이에요. 정치에 두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은요 살기가 어려워지고 살기가 힘들어지면 그 책임을
정치인들에게 돌리려고 합니다. 정치가 썩어버리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고 또 사는 것이 갈수록 더 힘들고 어렵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저는 실제로 제 주변에서 이런 푸념들을 많이 들어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정치는요 그냥 희망사항에 불과합니다. 왜냐? 정치 그 자체는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정치를 하는 사람들, 즉 정치인들은 백성들의 희망대로, 백성들의 그 환상대로 그들은 절대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윤을 추구하는 일입니다. 이해관계를 따지고 득실을 따지는 것이 바로 업입니다. 따라서 정치를 업으로 하는 정치인들에게서 올바른 정치를 기대하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어리석고 우매한 일입니다. 왜냐? 정치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에 따라서 이해관계를 쫓아가고 또 득실 관계를 따라서 쫓아가고 그리고 그들에게 돌아오는 이익을 챙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치의 희망을 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11절, 12절, 13절입니다. 이르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왕이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닻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왕이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다.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을 다스릴 왕이 세워지게 된다면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왕권, 즉 이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백성들을 탄압하면서 자기의 배만 채울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녀를 가리지 아니하고 다 왕의 오봉으로 전락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14절 15절입니다. 그가 또 왕이 너희의 밭과 호두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왕이 너희의 곡식과 호두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힘들게 이루어놓은 소중한 곡식들을 가지의 명목을 만들어서 세금으로 많이 착취해 갈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왕이 세워지면 일단 황궁을 건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왕을 도와가는 많은 관리들에게 일정한 봉급을 주고 그리고 황국의 모든 경영에 필요한 재정을 국민들이 다 세금을 통해서 다 대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렸으니까. 그러나 이제 왕이 세워져서 왕정 체제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의 경영을 위하여 많은 세금들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16절 17절입니다. 그가 또 왕이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계속됩니다. 이스라엘이 신정 정치를 버리고 왕정 정치를 택하게 됐을 때 그때부터 왕과 백성들의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같은 인간 대 인간끼리의 수평의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 왕과 백성도 좋은데 백성까지도 가지 않고 왕과 종으로, 왕과 신하로 수직 관계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대통령과 여러분의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입니까? 아니면 수직의 관계입니까? 여러분 원칙적으로 대통령과 우리와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고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나라가 아니라 민주,
백성들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나라입니다. 공화국. 그리고 대통령을 백성들이 뽑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현실감은요, 대통령과 백성들의 관계가 전혀 수평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원칙적으로는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과 백성들의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이지만 실제로 백성들이 느끼는 피부감은, 현실감은 전혀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완전히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왜냐? 대통령에게는 국가 권력이 손에 쥐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국가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만일에 왕정 국가를 세워서 왕이 너희를 다스리는 때가 온다는 말이다. 그때부터 너희는 왕의 권력에 눌려서 왕의 종으로 전락을 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왕정 국가는요,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왕이 곧 나라이고 백성들은 왕의 소유가 되는 나라가 바로 왕정 국가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에 대한 환상, 그리고 정치에 대한 이 기대는 사실은 현실 속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이유는 권력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속성이 힘과 누림에 있습니다. 권력을 손에 쥔 사람들은 권력이라고 하는 힘이 자기 손에 쥐어져 있으니까 그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 그 힘을 가지고 반대의 세력들을 제거해 나가면서 그 힘을 계속해서 누리고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정치의 속성입니다. 정치인이란 권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권력을 더 강력하게 만들고 그리고 더 오랫동안 할 수 있다면 아예 놓지 않고 오랫동안 누리면서 가능하다면 그 권력을 영원히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속성입니다. 왜냐하면 권력에서 한번 밀려나면 새로운 권력에게 자기가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모든 기득권을 다 내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이유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인간 그 자체의 타락한 본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요, 전적으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중요한 사실은 이런 인간의 타락성은 힘을 가지게 될 때 아주 위험한 무기가 된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성은요, 그에게 힘이 없을 때는 그 타락성이 그 본성 속에 눌려 있어요. 있기는 하지만 힘이 없으니까 발휘를 못하고 잠재 있어요. 눌려 있어요. 움츠리고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에게 힘이 주어지면 그 움츠려 있던 타락성이 드디어 날개를 답니다. 폭발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갑질입니다. 갑질. 여러분, 갑질이 무엇입니까? 힘이 있는 자들이 그 힘을 가지고 위세를 떨 때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에이, 갑질한다, 그렇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 백성들이 정치인들에게 거는 기대와 환상은 그냥 희망상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백성들이 정치인들에게 걸고 있는 희망과 기대는 사실은 허상이고 망상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백성들의 희망, 인류의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타락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고 내 것으로 수납을 할 수 있느냐?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하고도 참된 진리로 내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대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희망은요, 정치나 경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정치나 경제는 타락한 인간이 쌓아 올린 교만의 탑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수납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사람들이 그게 착각을 하는 일이 있어요. 백성들의 희망을 정치나 경제에 두는 바로 이 일입니다. 나라의 정치가 잘 이루어지고 나라의 경제가 잘 풀어지면 백성들의 삶의 질이 아주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환상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환상과 그런 기대, 그런 부푼 희망은 그냥 희망상일 뿐입니다. 현실 속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 정치와 경제의 영역은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낸 타락한 인간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인류의 희망, 우리의 희망이 어디에 있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고 내 것으로 수납을 할 수 있는 오직 믿음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인생을 살고 오직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